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는 질문을 목사인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세운 재단이 아프리카, 말라위, 또 루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섬기는데요. 얼마나 열악한지 이런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세계 최고로 높고 그렇습니다. 재작년인가 제 손자 아이가 유사폐렴이라나 그런 병에 가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우리 손자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안 죽습니다.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웬만해서는 확률이 거의 없죠. 또 잘 크고 잘 돌아갑니다. 제가 그 응급실에 우리 손자 데려가면서 알았어요. 우리 진욱이가 말라위에서 태어났으면 이건 100% 죽었다. 길이 없습니다. 그건 그날 100% 죽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김동호 목사야. 한국에서 태어났어. 난 태어나니까 껌껌해. 이렇게 말라위야. 그것 때문에 어떤 아이는 평균 우리 손자아이들은 지금 100세 거의 보장받은 세상에서 태어났죠. 말라위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좀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어렵고. 물론 자기 잘못과 죄 때문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그러실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해는 안 돼도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서 믿지는 못합니다. 믿으니까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해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나한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은 내 수준이지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안 되면 그냥 믿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냥 믿으니까 그래도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르시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오르시다. 그런데 불공평한 구석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불공평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저는 믿으니까 남들이 보면 합리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합리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개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냈어요. 그게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흐름이 생명이라는 건 아셔요? 제가 30년 가까이 당뇨를 앓는데요. 당뇨는 혈관 질환이랍니다. 피가 다니까 당분이 많으니까 끈끈하고 잘 흐르지 않고, 그러다 혈관에 질환 생기고 미세혈관부터 이제 괴사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지죠. 그래서 발끝, 시신경, 신장 이런 데 아주 미세혈관부터 괴사하면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한참 운동하다 왔어요. 스트레칭하고 발 풀고 마사지하고 그러죠. 그리고 늘 의사가 처방하는데 매일 아스피린 소량이라 돼서 피의 혈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그 처방이 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공기도 흐르지 않으면 공해 때문에 저합니다. 흐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 그걸 경제라 그럽니다. 돈을 원활하게 잘 흘러가야만 부자도 살고 미세혈관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돈이라는 피가 잘 골고루 돌아가면 건강한 건데, 굵은 핏줄에는 돈이 있어서 흐르는데 저 말라위 같은 핏줄에는 돈 안 흐른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거대한 당뇨병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사하고 잘라내야 되고 어디서 썩어나가고 죽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흐름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흐름이 생명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흐르려면, 생명의 흐름이 있으려면 편편해야 돼요. 고저, 강단, 강약이 있어야 돼요. 고저, 장단, 강약이 있어야 흐름이 있잖아요.
그냥 평평하면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으면 그냥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흐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흐름에도 원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일관된 것은요,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이게 성경에 끊임없는 말씀입니다. 구약으로부터.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잘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우리 부자들이 이렇게 해서 흘러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그걸 가장 시적으로 표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11장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이리도 살고 어린 양도 살고 다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푸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포도원 주인도 살고 오후 5시 일자리 못 얻어서 막막한 사람도 또 하루 같이 살고, 이게 늘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부터,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부터 흐르기는 흐르는데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릅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릅니다. 부함에서 가난함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가난함의 돈이 부로 흐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IMF를 만났을 때, 제가 아마 우리 베델교회 왔을 때가 그 시경이 아닌가, 우리 건축 중이고 동학교에 있을 때 그때쯤이었을 텐데, IMF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아마 10,000불 채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거의 30,000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보다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됐었는데, 저는 경제학자 아닙니다. 그냥 제 느낌으로만 얘기하는데 지금보다 사회가 더 건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랬나 하면, 중산 스스로를, 남이 평가하는 건 모르겠고 나도 이만하면 중산층이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 허리가 두꺼웠어요. 지금 아마추어 얘기니까 너무 개념치 마세요. 여기 또 경제학자들 계실 텐데 저긴 뭘 알고 저러나.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목회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돌보고 하면, 이렇게 중산층이 있어요. 이게 좋다. 몇만 불, 10만 불 되는 것도 좋지만 허리가 두꺼운 게 건강한 거 아닌가. 국민소득 5,000불만 넘어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거든요, 솔직히. 한 10,000불 정도 되면 살만해요. 이게 허리만 두꺼우면. IMF가 딱 터졌어요. 제 눈에,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허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돈이 위로 쫙 흐르더라고요. 돈이 위로 흐르는 거를 제가 봤어요. IMF 때 건축을 했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은행 융자를 받아서 짓잖아요. 18% 이자 물어봤어요. 2년 동안. 그럼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했기 참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수십억 빚, 은행 빚 쓰면서 하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20억 빚이 남았는데 1년에 이자만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자를 18% 물어야 되니까 있는데 허리 빠져서 위로 쫙 올라가. 돈 많아서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10몇 % 이자 받으니까, 그때 강남 부자들이 건배할 때 그랬다는데요. 이대로 너무 좋아가지고 돈이 올라오니까, 이게 세상이 잘못되고 되면 흐름이 역행하는구나. 이건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 사망의 흐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경제는, 돈은, 모든 삶은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돼서 흐름이 왜곡되었어요. 거꾸로 흘러요. 거꾸로 흘러서는 올라가면 안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썩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죽고 부자는 안 죽나? 아니요. 부자도 그 돈에 썩어서 죽고, 여기는 없어져서 죽고, 거기는 썩어서 죽어요. 얼마 전에 그 SNS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 하면 다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야구 선수 있어요. 그 부인이 부잣집 딸이라네요.
상속받은 돈이 1조 원이 넘는다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1조를 묵상했어요.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가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내가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으면 살림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늘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미국 모르겠지만 한국도 노후에 매달 한 300만 원 정도를 죽을 때까지 보장받은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그거 그렇게 쉬운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꿈이,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꿈이 죽을 때까지 한 300만 원씩 연금 받고 살면 걱정 없이 살겠는데, 근데 사실 150만 원만 돼도 할 수 있는데 300만 원은 괜찮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3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데 제가 여러분 드릴 건 아닌데 한 3천만 원씩 쓰시고 살면 어떨까요? 좀 부족하실까요? 조금 더 드릴까요? 웬만한 사람은 그거 어떻게 쓸 줄도 모르는 돈 아니겠습니까? 3천만 원. 그래서 그냥 계산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니까 3천만 원 생각했어요. 매달 3천만 원씩 뽑아가면 1조 원 몇 년 걸리게요? 뽑아 쓰는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계산하면 아는 거니까. 매달 3천만 원씩 그냥 창고에 집어넣고 이자 계산 없이 뭐 사업 안 하고 그냥 매달 꺼냈으면 몇 년이면 없어질까요? 걸려들었어요.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1년이면 3억 6천만 원 꺼내가요. 10년이면 36억 원, 100년이면 360억 원, 1000년이면 3,600억 원, 아직도 6,400억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을, 3000년을 뽑아가야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 사람 몇 년 산대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에요. 쓸 수 없는 돈은 쓸데없는 돈이에요. 쓸데없는 돈은 돈만 쓸데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쓸데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1조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그냥 나 1조 원 있어, 너 없지, 요 가치밖에 없어요. 그게 잠겨져 있어요. 그러면 말라위에는요, 그런 부가 잠겨져 있기 때문에 올라는 빛의 속도로 올라가고는 안 내려오니까, 욕심 때문에 안 내려오니까 하루 1불의 생활비가 없는 사람을 이제 극빈자라고 얘기하는데요. extreme poverty라고 그러잖아요. 그 1불 미만 생활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보면요, 비참함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채석장에 가서 돌 깨고 뭐 이런 걸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1불 못 받습니다. 케냐에 가서 제가 커피 마실 때 사실 그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임금이 케냐 그때 1불인가 그러던데, 하루 1불. 근데 땡볕에 뭐 자기 몸무게보다도 커 보이는 그 집채만한 그 자루 메고 다니는데 그렇게 됐어요. 저기는 3,000년 써도 못 쓸 돈이 고여 있고, 그 사람 뭐 100년 비만 살다가 가실 거고, 이러니까 세상이 건강해질 수 없어요. 큰아이, 이제 아이들 셋을 기를 때 큰아이가 조금 영악한 것 같아요. 똑똑해 애가. 용돈을 주면 지 돈은 저금통에 넣으시고 둘째를 꼬셔서 같이 써요. 참 희한한 자식이에요. 그러면 보통 애들이 정상이면 둘째가, 왜 형은 저금통 넣고 내 거 쓰려고 그래? 안 돼. 형도 형 거 써. 난 내 거야. 안 돼. 이게 정상인데 우리 둘째는 이게 초비정상적이에요. 아직도 그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써요.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골치 아파요. 이건 이쪽으로 치우쳐서 고민이고, 이건 이쪽으로 쳐서 고민이고. 그래서 아이에게 돈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돼서 특히 큰 놈이 걱정됐어요. 여러분 똑똑한 놈이 영악하면 나라 잡아먹거든요. 똑똑한 놈이 나라 망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 똑똑하거든. 근데 저 자식이 저렇게 욕심져가 하고 그거 해놓으면 이거 이제 나라 잡아먹으려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조그만 게 목회할 때인데요, 1년에 7천만 원 예산 세웠을 때인데, 7천만 원 예산도 아주 힘들게 세워놓고는
제가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프로젝트를 내걸었어요. 1년에 1,000만 원 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7천만 원 예산이 버거운게 세운 교회가 가외로 1,000만 원 예산을 더 사온다는 건 그게 만만치 않아요. 장로들이 걱정하는데 뭐 하여간 통과시켰어요.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때 점심 한 끼 3,000원 정도 할 때인데 3,000원 갖고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 한 200명 됐었으니까 200명이 3,000원씩 내면 60만 원 아니냐. 그때 60만 원은 작지 않으니까. 교회라는 건 그런 힘이다. 혼자서 못할 일을 이렇게 개미군단처럼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조금씩 거두면 밥 한 그릇 뚝딱 나오지 않냐. 그래서 그 회원을 하게 해서요, 회비를 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그 회비를 모아가지고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데 그 개안 수술하는 데를 후원했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회원으로 가입하라 그랬어요. 근데 조건은 네가 벌어서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뭐 하라니까 애들이 뭐 꿍꿍거리고 찾더라고요. 큰 놈 금방 일자리를 찾아왔어요. 입을 깔아드릴 테니까 주세요. 개서 얻는 건 힘들어서 못하는데 잡아당기면 떨어지니까 입을 매일 깔아드릴 테니까 500원. 그건 500원짜리 잡이 되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다. 그래, 너 입을 깔아주면 아버지가 500원 줄게. 그래서 그 자식은 입을 깔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벌어서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이 되었어요. 둘째도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현관에 신발 정리해 준다고. 늙어 지저분하니까. 그것도 500원 된다. 그래서 두 놈이 금방 문제 해결했어요. 제일 가관은 막내 놈이에요. 세달 지나서 말 겨우 할까 말까 할 때인데 이게 뒷짐까지 짚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집구석에 500원짜리 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빠리빠리한 둘째 형 다 낚아채가고 지 몫은 없으니까 이방 저방 다니더니 기가 막힌 거 찾아왔어요. 아빠, 그래요. 왜?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줘. 한참 절전 캠페인 할 때였거든요. 그것도 뭐 눈이 있다고 봐가지고는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달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어요. 우리 집 애들 중에 바꿀 놈 한 놈도 없다. 우리 집 애들 중에 바꿀 놈은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 막내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내가 잊어버리고 영어도 잘하면 달라 소리를 안 해요. 달라지 않아요. 집구석을 다 뒤져요. 그래서 물건들 뭐 안 쓰는 거 챙겨가지고 나가서 뭐 가라지 세일이라는 무슨 가라지 남의 담벼락 밑에 가서 호루바크에다 써붙여놓고 오늘 7만 원 벌었는데 아버지도 좀 줄까 뭐 이따 소리 하는 놈이 그러죠. 좀 딴 얘기인데 제가 세습 반대 운동을 한참 했었어요. 세습 반대 운동 할 때 우리 막내가 신대원 졸업했어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전화도 안 해줬거든요. 우리 교회에 안 집어넣는 건 둘째치고 아빠 너 전화도 안 해줘. 그것도 불공정이야. 너 같은 아빠 없는 애들은 어떻게 교회 임재 받냐. 아빠가 전화하면 넌 어디든지 가. 그러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가. 하나님한테 해서 열심히 하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오더니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예. 제가 마지막 그해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를 못 얻었어요. 그럼 잘못하면 1년이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애가 둘인데 결혼했는데 너 신문 배달해, 우유 배달해. 둘이 벌면 150만 원 벌 수 있어. 우리는 150만 원이 언제나 기준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 사는데 지장 없어. 미자리 교회 그런데 미자리 교회가 어딨냐? 미자리 목사가 있는 거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리 교회야. 근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거 하면은 뭐 누구한테 달라 소리 안 하고 가서 우유 배달하면 되는 거죠. 신문 배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0명 모이든 5명 모이든 교회 하면 되는 거지. 뭐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교회야. 그랬는데 그 실력을 그때부터 내가 봤어요. 빈 방에 불 끌 때니까 줘. 말을 못했는데 이놈이 오해했어요. 그건 500원짜리가 안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러면 텔레비전 플러그도 뽑아줄게. 옵션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세 놈이 다 그렇게 해서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가르치는 돈은 그냥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만 벌어라. 하나님 허락하신 돈은 욕심내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돈도 다 내 돈 아니다. 세 몫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 11조는 손대지 말아라. 밥을 굽는 한이 있어도 손대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거다.
두 번째,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요, 길을 가다 거린을 보거든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말거라. 반드시 100원이라도 드리고 가거라. 그 100원은 내 돈이 아니라 그 사람 돈을 너한테 맡겨 놓으신 돈이니까 그거 그냥 가져간 거는 그 거린 돈 100원을 내가 빼앗아 간 거나 같아. 그러니까 주고 가야 돼.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번시 내 돈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 돈이었어. 그런데 100원짜리가 없다. 1000원짜리가 있다. 그럼 1000원 줘라. 그런데 내 생각에 내 나이 기준에 1000원은 과하다 싶으면 1000원 들고 내려가서 구멍가게 가서 껌 사서 동전 바꿔가지고 껌도 하나 들고 100원 들고 다시 6개월 올라가서 드리고 가거라. 그게 돈에 대한 교육이에요. 몫이에요. 그래서 교회 살림할 때도 늘 몫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써야 할 몫, 우리 교회 밖이 써야 할 몫. 그 몫을 늘 구분해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 어머니 가난한 살림할 때요, 그 돈 정신없이 쓰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딱 봉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석 달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등록금 준비하는 거. 매달 모아야 낼 수 있으니까 등록금, 반찬값, 쌀값. 그래서 그 경계를 안 넘어서는 거예요. 몫을 딱 정해놓으니까 규모 있게 살림이 되는 거예요. 그 몫을 가르쳤어요. 그 가난한 자의 몫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의 돈의 몫을 돈 잘 쓰기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다가 승동교회를 갔었고, 승동교에서 돈 잘 쓰기 운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영락교회로 갔었어요. 제가 영락교회 2번 있었는데 그때는 협동 목사라고 해서 갔었어요. 제가 교육을 담당했는데 영락교회가 그때 저한테 담임 목사 페이를 해줬어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는 봉급이 좀 많던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인데 생활이 넉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연말에 갔는데 교인들이 제가 다시 왔다고 꽤 반가워하고 그랬어요. 영락교회 교인들은 목사 뭐 주는데 하여간 은사 있는 교인들이에요. 뭐 잘 갖다 줘요. 하여간 잘 갖다 줘요. 연말이 되고 그러니까 뭐 쌓이는데요, 교인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광처럼 쓰는 방에 큰 집을 줬었거든요. 영락교회 광처럼 쓰는 방에 뭐 잔뜩 쌓이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학교 수임 하나님 하셔서 뭐 집에 사과 상자 들어온 적 없거든. 사과 상자 배달한 건 있어도 근데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넌 아버지 잘 둬서 좋겠다. 그 소리가 그러면 내가 아들 하나는 잘났지 이제 그 소리예요. 근데 평생 가난하게 살던 할머니가 그런 때도 있는 거 좋지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늙음하게 그런 때도 있어야지.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데 아내가 신방 나가는데 그랬어요. 걱정이에요. 왜냐 그랬더니 애들이 귀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잔뜩 쌓여있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케이크를 하나 갖다 줬는데 애들이 전혀 고마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고맙지, 많은데 저기 귀한 게 없어요. 그러게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 생각났어요. 귀한 게 없어서 귀한 게 없는 거는 괜찮은데 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귀하다의 반대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흔하다, 천하다예요. 흔하면 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흔해졌더니 귀한 게 천해졌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근데 그러다가 그럼 가난한 거 아니야? 귀한 게 없는 건 가난한 거잖아. 근데 없어서 가난한 건 괜찮은 진성 가난인데, 이게 너무 많아서 가난해지는 건 악성 가난이다. 이게 지나친 부요함이 내 자식을 악성 가난뱅이로 만드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게 와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말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 놈이 수학으로 풀더라고요. 뭐 수학이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흔해졌다면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면 귀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수학이지 뭐.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싶어가지고요, 슈퍼마켓 가서 뭐 그 비닐봉투랑 뭐 그 은박지 도시락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요, 그걸 다 이렇게 봉투를 만들었어요. 40몇 개 봉투가 나왔어요. 얼마나 갖다 줬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귀한 게 없지.
해가지고는 다 달라져서 신문 돌리는 사람, 청소하는 아저씨, 하다못해 나중에는 그 남대문시까지 걸어가면서 육교에 있는 거린들한테 다 줬어요. 저녁 먹고 아내한테 사과 하나를 먹지 그랬더니 없다는 거라. 이만을 아니 몇 개 남겨놓고 그거 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또 먹고 싶었는데 없으니까 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멍가게에 나가서 매달 사다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놈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젠 우리도 부자다. 그래. 뭐가 부자냐 이 자식아 그랬더니 사과가 귀하잖아. 여러분, 지나친 부유함이 우리를 부유하게 못하고요,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없어서 가난하고, 지나친 부유한 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쁜 악성 가난에 시달려요. 그래서 자기도 병들고 세상도 병들게 하고. 제가 뉴저지에서 안식년 했는데, 뉴욕에 그 교인들 잘 알아요. 뭐 안식년 때 또 설교하던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교인이 미국 큰 부자를 알더라고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는요. 그런 부자들이 있는 거 아니까 되게 부자가 있네 그랬대요. 근데 휴가 갈 때는 전보기를 전선해서 간다네요. 식구가 많이 가는가 보다, 친척들이 많아서 그냥 그 정도 받아줬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랬어요. 그런데 전보기를 전선하는 이유를 듣고는 내가 이건 진짜 애들 말로 꼭지가 돌더라고요. 그 집 개가 자기 비행기는 작아서 멀미를 하신다네요. 저 엄청난 애견가거든요. 전 뭐 개를 거의 사람 취급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말이 그렇게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최고로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낭비를 해서라도 돈이 돌아가잖아요. 제일 나쁜 사람은요, 그만한 돈을 가지고 쓰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버스 타고, 그런 부자가 버스 타고 다니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남 주지 못하면 낭비라도 해야지, 그래야 돈이 좀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악성 가난병들 하여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삶의 부요함을 가르치려고 하면 모으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저희는 저축 엄청나게 가르치거든요. 저축하는 거 꼭 가르쳐요. 그러는데 저축과 동시에 몫을 정하고 계속 흘려나가는 훈련을 해야 들어오는 것과 인컴과 아웃컴이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것처럼 늘 그것을 가르쳤어요. 영락교회 그 협동목사다니까 월급이 많았어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 컴퓨터 들어올 때였어요. 애들이 컴퓨터 사달라 그랬어요. 그때 50만 원이었어요. 89년도인데 89년도 50만 원은 작은 돈 아니에요. 웬만한 한 달 생활비 월급 될 때였어요, 목사들. 그런데 영락교회 담임 목사 대우를 받으니까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주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늘 가난해서 뭘 하나, 손목시계 하나도 못 사고 살던 사람이 애들 컴퓨터 아빠가 하나 사줄게. 여러분, 그 부유함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줬어요. 기분 좋게 사줬어요. 그날 바로 저녁에 9시 뉴스에 천호동 일가족 4명이 집세 50만 원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고 애 둘 데리고 자살한 사건이 나왔어요. 이게 딱 걸려들어서 명성교회 집사였어요. 저는 사업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사장 아니잖아요. 조금 큰 교회 목사잖아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져서 애들 꺼내서 컴퓨터 한 대 사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는데, 어느 집은 그 돈이 없어서 비관해서 애 데리고 죽었잖아요. 이게 제가 마음으로 채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짜증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괴롭히시냐고. 아니, 내 애들 컴퓨터 사준 게 죄냐고. 그럼 밤낮 돈 싸들다 애들은 컴퓨터 안 사주고 그거 찾아서 갖다 줘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오늘 읽은 말씀.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써. 귀퉁이는 남겨놔야 돼. 들고 가다 떨어뜨리면 줍지 마라. 그건 뭐 줍냐, 가난한 사람 주워가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요, 남한테 달랄 거 없었어요. 가면 언제나 귀퉁이에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 거예요. 합법적으로 자기 거예요. 그래서 주워오고 뜯어가고, 나중에는 낫만 손 안 대면 손으로 뽑아가는 것은 밭에서 뽑아가도 뭐라 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게 퍼뜩 생각났어요.
누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제주도에서 오동나무 상자 안에 담겼던 꿀을 가져와서 꿀을 먹고 빈통만 남았는데 오동나무가 연해서 잘 파지잖아요. 그거를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노란 종이로 싸고 이삭죽기라고 썼어요. 애들이 뭐 아빠가 뭘 만드니까 둘러앉았어요. 그럼 뭐 이삭죽기라고 쓰니까 당연히 질문하죠. 그게 뭐냐고.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네. 텔레비전 뉴스 봤지? 네. 아빠가 힘들었어. 우리는 컴퓨터 한 대 값인데 어느 집은 그것 때문에 죽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하나님의 식이야. 우리만 뭐 컴퓨터 사고 그러지 말고 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넣어놓자. 그러면 이런 일 당해도 우리가 괴롭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이렇게 메모지를 붙였어요. 누구든지 돈을 넣으면 누가 얼마 왜 넣는가를 써라. 우리 큰아들 1등으로 썼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예, 그게 89년도에 시작된 일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게 저희 삶입니다. 저희는 돈이 생기면 늘 11조 떼고 이삭죽기 이렇게 마음으로 합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일날 영락교회 교회 제가 수요 설교를 했어서 박 목사님 나가셨을 때 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삭죽기 이 설교를 했어요. 교회들이 은혜는 되게 받더라고요. 또 아멘은 얼마나 잘하는지. 아멘. 근데 나는 어른들 아멘 하는 거 도무지 못마땅해요. 아멘을 했으면 하든가 안 할 거면 양심적으로 안 하고 가만히 있든가. 근데 그냥 앞에서 아멘 해놓고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영락에 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해서 애들은 뭐 아멘 할 줄 모르죠. 그냥 들었어요. 그랬더니 회장하고 총무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거 하면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영락교회는 89년도부터 이삭죽기가 시작됐어요. 매월 첫 주일날 헌금했어요. 그동안 한 달 동안 모은 거를 봉투에다 내서 이렇게 사연도 적게 했어요. 놀라운 것은 영락교회 고등부가 아직까지 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9년 지금 뭐예요? 27년.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읽었던 사연,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두 번째 놈,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해득이 되세요? 800원짜리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연, 애들 말로 좋은 시설의 독서실 한 달에 12,000원, 후진 독서실 8,000원. 근데 12,000원 받아가지고 8,000원짜리 등록하고 4,000원 삥땅 한 거예요, 애들 말로. 그런데 삥땅 해서 여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썼어요. 그놈이 공부 더 잘 돼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게 꽤 큰 돈이 됐어요. 그래서 매달 그 아이들이 은원해가지고 어디 갖다 주고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안교 담임 목사로 갔어요. 담임 목사는 힘이 있어요. 이삭죽기 운동을 했어요. 한 10억 정도 예산 결산할 때 1억 정도는 따로 이삭죽기 헌금을 했어요. 교인들이 재밌어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때 1억 작지 않았어요. 지금도 작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동네 몇 개 동회 동장님들 모셔다가 우리가 1년에 1억 정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나 그걸 알아가지고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교인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이삭죽기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 뇌귀퉁이라는데 도대체 기준은 어느 정도가 건강할까요? 몇 퍼센트 정도 떼는 게 좋을까요? 나는 뇌귀퉁이로만 생각했지 그게 얼마인지를 계산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묻기에 계산했어요. 초등학교 수학이 동원됐어요. 5제곱 파이.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가로가 10, 세로가 10인 밭에 네 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그려야 돼요. 계산해. 그 정사각형의 내접한 원을 계산하는 법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예요. 78.5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귀퉁이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21.5%. 기겁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귀퉁이인 줄 알았어요. 귀퉁이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부담 없이 이게 이 정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인생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몫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그러신 거예요. 교인들 다 돌아가시겠다 싶더라고요. 그거 하라 그러면 11조 내야지 그거 내면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 유보했어요. 그거는 너무 무리하다.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경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11조를 그거 냈었는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11조 가지고 살림을 하시다가 살림이 좀 모자라시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더 내라 그러셨어요. 구약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걷었어요. 그게 다 구제하는 데 썼거든요. 과와 과부 3년에 11조 30분의 1조 대충 그러면 한 달에 하루 먹 정도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 얘기했어요. 난 자기 밥이나 먹는 사람이 한 달 내내 벌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건 창피한 일이다. 하루 정도는 남을 위해서 살 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삭 주기의 기준을 한 달 수입의 하루 몫으로 설계했어요. 저는 교인들로부터 헌금 많이 받아봤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1,000억도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어제. 근데 우리 청년으로부터 제가 7억 헌금도 받아봤어요. 내가 결혼주례 하던 아이인데 오늘 오더니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왜 11조 좀 전해드리려고요. 그냥 연보 시간에 봉투에 넣죠, 주머니에 넣지. 그랬더니 좀 많아서요 그래요. 근데 내가 되게 건방지게 생각했어요. 지가 저렇게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뭐 목사를 담임 목사 대면하자 그러냐. 근데 그럴 수 없어서 오라 그랬어요. 왔더니 이 인간이 1억짜리 7장을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 그걸 주머니에 못 넣지. 7억을 어떻게 헌금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이건 뭔 돈이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회사 설립해서 뭐 코스닥인가 뭔가 상장했는데 자기 70억 받았어요. 이거 시간 지나면 좀 못 내요. 그래서 얼른 만변하기 전에 가져왔다고. 그 돈이 우리 열매나눔 재단의 시드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재단이 설립됐어요. 그보다 돈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돈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말 제 평생에 목회 잊을 수 없는 헌금은 과부의 엽전 2푼이에요. 독거노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가족이 없어요. 어느 공장에 가서 하루 일당 받아오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이삭 주기를 낸 거예요. 연필로 썼어요. 그것도 봉투에다가 11,000원. 그러면 사연은 공장 하루 품삯. 목사가 하루 거는 가난한 자를 내렸다고 11,000원 일당 받는 할머니가 11,000원 갖다 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 달 했더니 13,000원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2,000원 일당 올려주셨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날은 잔업해서 2,000원 더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매달 첫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날을 정해놓고 11,000원 받으면 11,000원. 그날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자기가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할머니 불러서 할머니 안 내도 된다고. 근데 그 할머니 그러셨어요. 그 11,000원 주일날 빼면 한 달에 3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 그러셨어요. 나 이 돈 다 못 써. 그러죠. 혼자서 못 쓰시죠. 뭐 쓸 데도 없는 분이시니까, 밥 먹고 사는 분이니까 다 못 써. 나도 하루는 낼 수 있어. 제가 받았던 1,000억보다 큰 돈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우리 목사가 우리 형편 몰라서 그래. 요즘 목사는 경제 잘 모르지. 그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그보다 가난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 11,000원 일당 받는 할머니도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그 할머니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극빈자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를 돈 몇 푼 없다고 함부로 못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 많고요, 가난한데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1조가 있는 사람만 흘려야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일당 11,000원 받는 사람도 그렇게 실천하면 그게 거대한 흐름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실천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안 하실 거니까 아멘 안 하는 거죠? 양심적이어서 하고 아멘 해놓고 그냥 지키셔요. 네. 동안교회 장로님 한 분이 LA에 갔는데 조카가 제 설교 탭을 열심히 듣더랍니다. 누군지 아냐? 김동호 목사라고. 너 그 설교 좋으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다네요. 얘 조심해라.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제 설교는 쉽습니다.
아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초등학교 아이에게 십자가 납득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라고. 제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도전해야 설교를 들은 거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한번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그 머리 나는 약 광고 그러잖아요. Before, after. 여러분, 집회도 이 좋은 수양회 했는데 수양회 이전, 수양회 이후가 뭔가 머리털이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바쁜 사람 불러다가 여기까지 해놓고 갔는데 뭐 그냥 머리 안 나면 그걸 뭐하러 오라가라 하겠어요? 여러분, 바쁜데 뭐하러 이렇게 모여서도 그러겠어요? 이거 오락회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힘들지만 도전해보자. 도전하고 실천하고, 맞네,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 여기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일이, 이렇게 돈을 쓴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욕심은 보니까 가치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욕심이 없어요. 막내 얘기 또 하는데, 막내가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100원이에요. 엄마, 아빠, 100원, 이런 순으로 단어를 배웠어요. 형들 쫓아다니면서 100원의 가치를 배웠어요. 사탕도 살 수 있고 껌도 살 수 있으니까 가치를 배우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이렇게 됐어요. 오늘 신방 가는데 이 자식이 길을 막아요. 아빠 100원 내고 통에서 내고 가라고. 100원짜리 주려고 갔더니 100원짜리가 없어요. 500원짜리가 나왔어요. 500원을 줬어요. 이 자식이 여기다 올려놓고는 눈썰미는 있더라고.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희끗희끗해요. 재밌어서 웃었어요. 이 바람이 이 자식이 오해했어요. 아빠가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내 던지더라고요. 100원. 아니 100원 달라는 놈한테 500원을 줬는데 그걸 내판 치고 100원 내라니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큰아이 들어오더니 뭐 굴러가나 500원, 뭐 달라나 100원. 답답하니까 길길이 뛰는 거예요. 야 청녀라,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암만 얘기하니 이 친구 알아들어. 100원 이러고 있었어요. 3살짜리 그러니까 이쁘대요. 지금 애가 둘이네요. 지금 몰라도 이쁠까요? 상당히 골치 아프죠. 이거 어느 학교 보내야 되냐 그럴 거예요. 지금은 500원도 우습게 여기서 문제지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500원과 100원을 놓고 5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에게 둘 중에 하나만 가져. 그러면 500원을 갖기 위하여 100원을 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요,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긍정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세상의 욕심이 배설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100원짜리니까. 이걸 못 봤을 때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생명을 걸어요. 애기들처럼, 장난감에 생명 거는 것처럼. 근데 저 세계를 본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 돼서는 장난감 갖고 안 싸운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세상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욕심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건강한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기독교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처럼. 성령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인 건 틀림없으나 방언만 은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방언 못해요. 그래도 저 깔보면 안 돼요. 내가 방언을 못하는 거지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딴 은사가 있겠죠. 저는 방언에 별로 관심 없어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못 받을 거예요.
이게 되게 성격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사람 컬러가 있어요. 그게 다 이렇게 이해가 가요. 그림이 그려져요. 난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들놈들이 꼭 날 닮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다 너도 나 방언은 못 받아. 아버지하고 너 같아서 방언은 안 될 거야. 뭐 애들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근데 틀렸어요. 우리 집은 나만 빼놓고 다 방언해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만 빼놓고 다 방언해요. 최후까지 의리를 지키시던 우리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받아오셔서 아주 좀 그래요. 근데 제일 못 받을 것 같은 큰 놈이 제 1등으로 받아왔어요. 고1 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교육전도사님이 서울대 나온 똑똑한 친구인데 신앙은 순복음 신앙이에요. 뭔 짓을 했는지 애들 한 놈만 빼놓고는 다 방언을 터뜨렸어요. 근데 그 안 터진 놈이 내 아들이었어요. 큰아들. 근데 첫 번째는 맞췄어요. 너 애비 닮아서 방언 안 터져. 근데 우리 아들은 남 받는 거 못 받으면 못 견디는 애예요. 애들 다 잠든 틈에 기도원 옥상 기어 올라가서 세멘트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내놓으라고.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이시냐고. 다 주고 나만 빼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그러셨겠지. 넌 애비 닮아서 방언 안 어울려. 딴 거 줄게. 딴 건 나중에 주시고 오늘 달라는 거예요. 애가 방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쪽팔려서 달라는 거거든. 뒹굴었어요. 친구 애들이 시끄러워서 올라가니까 담임 목사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방언 내놓으라고.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주셨죠. 그걸 왜 안 주시겠어요? 야, 울지 마라 가져가라 그랬어요. 받았어요. 근데 본래 짓게 아니니까 지금 안 해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그랬어요. 그날 제가 알았어요. 성령 받긴 참 쉽다. 한 바퀴만 굴면 된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요,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시면 좋군. 안 주셔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움켜쥐었던 것들을 흘려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흐름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 흐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수양의 기간에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